네, 원래는 이제 매주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간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금 거창하고 저의 경험을 조금 늘어놓자면은 제가 최근에 아파서 그리고 학교 MT로 인해서 교회를 3주 연속으로 빠졌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CCC를 하고 있는데 그 CCC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3주 연속으로 교회를 빠지게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학교 MT를 빠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진 20년 동안 교회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땡깡 부리듯이 그리고 주님이랑 협상하듯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제 핸드폰에 있는 바이블 애플이라는 성경 어플엔 매일 추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주일도 아닌 날에 그냥 잘못 눌러서 들어간 건데 들어가서 보게 된 성경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회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저는 회개를 그저 저의 죄책감을 덜고 제가 만족하기 위한 면죄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다윗은 아무런 변명과 남탓 없이 자신의 죄를 깔끔하게 인정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 기도한다고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연약한 나로 나아가 다윗처럼 죄 앞에 서서 앞으로 다신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에 CCC 채플에서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냐 안 흘리냐가 기도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저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게 교회를 빠지고 학교 MT를 갔는데도 그곳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로 가면 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여러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 좋은 일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뭐가 그리 뿌듯하냐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거기서 일한 것이 낮은 자리이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임에도 그곳에서 일한 것이 주님이 영광 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같은 시기에 믿는 자들의 인식이 좋아지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벼운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빠지는 것은 웬만해선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고 지금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저의 말을 듣고 계신 분들도 회개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행함 없이 말뿐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저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회개인지 다윗처럼 주 앞에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회개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또한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 찬양집에 있는 23페이지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페이지에 있는 나 주님의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있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바라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이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이 성경이거든요. 네,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는 이제 또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제목을 쓰는데, 아마도 이런 제목은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보통은 이것을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해 보라. 결국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들이 이제 정경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은혜 주셔서 기록된 이 복음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저번 주 온세대 예배 때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어쩌면 사역자의, 또는 우리 사명을 가진 자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1절로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어요. 은혜 안에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듣고 그냥 기도하고 가볍게 기도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통성 기도도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사실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되냐면요,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 능력을 더 많이 키우면 되지 않을까. 물론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역자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능력을 키우면은 교회도 유익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종말, 미래의 종말이 올 것을 믿고 있죠. 재림, 주님이 오실 것을. 그것을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은 뭐예요? 바로 은혜 안에 강하여지는 것,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했죠. 위탁하라. 그러면은 또 다른 자에게 그것을 또한 충성된 자가 전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능력보다는 그의 신실함을 보고 충성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겠죠. 왜요? 복음은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생을 걸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고 누리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코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교회가 위기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부탁하도록, 계속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이 바로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사역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직장에도 가고요,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은 학교에 가고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직업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로 병사를 예로 들고 있죠. 3절에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어떻게 하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지금으로 하면 군인이죠. 부름을 받을 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그냥 군인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계급이 높은, 예를 들면 부사관이라든가 장교가 될수록 더 그 훈련 과정이 더 어렵거든요. 일반 병사들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장교나 부사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통솔하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실 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포함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누구든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요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얽매인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사가 사실은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부르신 자가 책임져요. 국가에서 병사를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들 많죠.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분산되면 안 돼요. 집중. 부모는 자녀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예, 물 안 쏟았습니다. 제가 물 다 마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누구예요? 경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해요? 법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요, 감당함에 있어서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심리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식당도 돌아다니면은 점심 시간대인데 아무도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심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나 그러니까 어려움만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장 봤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힘 얻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주일에 집에서 쉬거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렇죠? 놀러 다니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들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누구 얘기해요? 농부를 얘기하죠. 농부. 6절에 보면은 농부는요, 당장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농부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농부가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매일매일의 삶이 고되지만은 왜 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정말 지역에,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며 인내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주께서 총명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의존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명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끝났는데 예전에는 갈수록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이 좋다오. 그 노래 같이 정말로 주님이 좋고 정말로 주님이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자 그러면서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